이번 한 달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지난주에 또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약속해 주셨고 또 우리 가운데 신뢰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 우리를 향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지난주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는 한 주가 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셨습니까? 아멘, 아멘.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정체성 때문에 또 한 가지의 새로운 정체성이 그곳에서 파생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총리가 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는지 함께 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장면에서 15절이죠. 15절 첫 장면에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15절을 찬찬히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향하여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는 것을 보고 그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우리가 동생에게 했던 모든 잘못에 대해 안갚음을 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형들이 요셉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겠습니까? 단순히 지금 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권력과 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창세기 37장으로 돌아갑니다. 37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 위로 형이 10명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11번째고 12번째 베냐민이 있었죠. 요셉 위로 있는 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차저차해서 죽일 수는 없었고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자기의 동생인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일 때문에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아직도 내 동생이 기억하고 이 일로 인해서 나에게 앙심을 품고 이것을 복수하면은 어떻게 하지? 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들이, 그 10명의 형들이 왜 요셉을 노예로 팔게 되었을까? 아니, 성경에는 노예로 팔기 이전에 죽이려고 사실 작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는 않았죠. 그렇다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첫 번째는 이 요셉과 그 위에 10명의 형들과의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도 아주 심한 갈등이었죠.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야곱으로부터 이 요셉은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다른 10명의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12번째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막내 아들인 요셉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편애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아버지 야곱이 어려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야곱의 그 성장기를 쭉 말씀드렸습니다. 야곱도 아버지 이삭과 엄마 리브가의 그 사이에서 편애를 받으며 성장했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항상 에서 그리고 온 집안의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오직 에서만을 떠받들고 있고 그 야곱은 늘 뒷방으로의 그
쫓겨난 사람처럼 늘 찬밥 신세로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하인들과 노예들까지도 외면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었을 때 내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골고루 사랑하는 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꿈꾸던 아버지의 모습, 나만을 사랑해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반대로 투영이 되면서 다른 형들은 그다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직 요셉에게만 그 사랑을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삶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오직 그냥 엄마의 치마폭에 쌓여서 마마보이로 성장했던 그 모습들. 그래서 올바른 그리고 건강한 아버지의 상이 이 야곱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사랑을 전해주지 못했고 그저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그 여인의 아들, 다른 여인들의 아들이 아니라 오직 그 아들만을 죽도록 사랑했던 것이죠. 더구나 한 가지 또 놀라운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 요셉이 11번째입니다. 성경에도 그 37장 3절에 보면 느지막이 낳은 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늦둥이죠. 굉장히 많이 먹어서 자기가 가장 그 야곱에게 그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4명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죠. 라헬과 레아가 있었죠. 그리고 각 여인의 그 몸종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마치 그 자녀를 낳은 것을 무슨 서로의 경쟁이라도 하듯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자녀를 낳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었기 때문에 서로 아직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나의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아 그 아이를 나의 아이로 삼아 자기의 신분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는 그런 경쟁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랑했던 라헬이 아기가 없어서 계속 서로가 옥신각신하며 자녀들을 계속 낳게 됐죠. 그러다가 결국에 느지막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늦둥이 요셉이 태어난 거죠.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얼마나 아꼈겠습니까? 우리가 흔한 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말 귀한 아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잘못 반사가 되면서 다른 나머지 형제들 10명에 대해서는 그 외면을 당하게 되는, 오히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결이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애지중지 늦둥이로 태어난,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않은 요셉, 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치는 일을 시켰다고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말 양을 쳤을까요? 그 양을 치는 모습을 보면요, 거의 그 관리 감독을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양을 쳤다고 볼 수 없고 형들이 과연 양을 잘 치고 있는가 항상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잘 보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너무나 정직하고 솔직한 업무 보고를 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것, 예전 성경에 보면은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색동옷을 입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색동옷. 그 아들에게만, 요셉에게만 특별한 옷을 지어서 입혔던 겁니다. 색동옷이라 해서 우리가 요즘 보는 그 색동저고리, 한복 알록달록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당시에 이 색동옷이라 하면 일반적인 옷이 아니라 옷술이 긴, 소매가 긴 옷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좀 이런 긴 옷을 입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것이 제사장들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옷이 길어요. 그래서 발도 잘 보이지 않고 마치 그냥 보고 있으면 발이 안 보여서 공중에 떠다니는 것 같은 싹싹 공주처럼 다니는 그런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 옷을 입은 요셉이 형들과 같이 양을 치러 갔다고 하니 그 옷이 양치기에 편한 옷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들은 굉장히 좀 타이트한 옷에 원피스 같은 걸 입었다 해도 허리를 동여매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옷이 양들을 치는데 거추장스럽지 않도록 옷을 동여매며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형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뒤에 쫓아다니면서 형들이 혹시 딴 데로 새지 않는지, 양을 팔아먹지는 않는지 혹시 그런 것을 감시하면서 계속 형들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37장 4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증오합니다. 미워합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따뜻한 인사 한마디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형제라고 볼 수 없는 굉장히 원수지간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몇 살이었냐면 17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17년 동안 이 모든 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에게도 이 분노가 쌓여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죠. 근데 이 형들과 이 요셉과의 갈등에 불을 껴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꿈을 꾸는 요셉. 요셉이 꿈을 많이 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매사가 꼴 보기 싫은데 어디 이 녀석 어디 가서 죽는 게 차라리 모습을 안 봤으면 좋겠다. 어디 가서 속된 말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꼴보기 싫은 동생이 어찌나 꿈을 자주 꾸는지 꿈을 형들에게 눈치 없이 다 얘기합니다. 어느 때는 뭐 볕단이 일어나서 자기한테 절을 했대요. 누가 들어도 자기의 형들이 자기한테 인사하는 거라는 거를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큼의 그걸 눈치 없이 다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약간 철도 없고 약간 푼숙기가 있는, 그래서 그 꿈을 막 자랑합니다. 또 꿈을 꿨어요. 그 꿈 잘 아시죠?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인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온 가족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것을 누가 봐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형들이 이제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정말 꼴 보기 싫다.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냥 어디서 확 그냥 그 들짐승에 잡혀먹어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모두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10명의 형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 요셉의 나이가 17살쯤 되었을 때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제 분노가 극에 달해 폭발할 즈음에 죽이려고 작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집과의 거리가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양을 치러 계속 목초지를 향해서 이동하다가 아주 멀리 갔을 때쯤 죽이려고 작정을 하죠. 그런데 여차저차해서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차저차해서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요셉은 이집트 그 바로 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 종으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한참 일을 합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야곱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약속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그 약속이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동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일들을 순탄하게 풀어주시죠. 말씀드린 대로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지만 노예로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요셉이 그 집의 일을 도맡아 할 때마다 그 집이 점점 부유해지는 것을 이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집안의 집사처럼 모든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그래서 보디발이 그 집안을 맡길 때 나와 내 아내에 관계된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맡긴다라고 말할 만큼 노예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종들과 하인들과 노예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신분으로 올라가 그 집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일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또 시련을 통해 이 요셉을 테스트하십니다. 그 시련 아시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들어갑니다. 유혹이 성경에는 단 한 번만 기록되고 있지만 사실 그 집에 있으면서 그 문맥을 보면 여러 차례 유혹을 시도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하고 또 거짓말을 통해서 결국은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근데 그 감옥이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감옥이었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역시나 하나님은 함께 하셨죠. 그래서 요셉의 길을 순탄케 하셨습니다. 그 감옥에서 모든 살림을 또 요셉이 맡아서 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그 바로 왕이 그 꿈을, 아주 특별한 꿈을 꾼 것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이집트 땅에서 어느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살아났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자기의 꿈을 해몽해 주었던 것을 기억하고 말해서 결국 결과적으로 요셉이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37장에서 39장까지의 그 모든 스토리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왕이 꿈을 꿨던 것처럼 7년의 굉장한
그 풍년이 들고 연이어서 7년 동안 아주 흉악한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엄청난 가뭄이 찾아오죠. 그 가뭄 때문에 이집트 땅은 물론이고 그 주변의 모든 근동 지역들이 굉장한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 무렵 그 야곱과 그 10명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 땅으로 찾아오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 가족이 상봉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 때문에 결국 그 요셉과 그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서 살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자 오늘 말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50장 15절부터 그렇게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형들은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막아주고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 동생 요셉이 복수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복수할 거라는 이 생각이 사실 맞는 생각입니다. 어느 누가 자기 인생을 망쳐버린 자기의 사람들을 용서하고 넘어가겠습니까? 만약 요셉의 비전이 자기가 처음 그 꿈을 17살 때 꿨던 그 꿈을 비전으로 삼았다면, 그래서 내가 가족들에게 절을 받고 사람들에게 절을 받는 것이 이 요셉의 비전이었다면 아마 형들에게 몇 배의 안갚음을 해도 모자란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권력을 통해서 형들에게 복수했겠죠. 아니면 나의 비전은, 나의 꿈은, 나의 소망은 사람들에게 절을 받는 것인데, 우리 가족이 나에게 절을 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것인데, 내 형들이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아버려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어 라고 자책하고 비관하면서 그 감옥에 갇히기 이전에 이미 종으로 팔려다니는 그 순간에 자기 인생을 이미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꿈, 요셉의 소망, 요셉이 바라봤던 그 꼴인 지점은 자기의 가족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몇 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10개의 별들이 절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처음에 팔려가서 보디바르 집에서 노예로 생활할 때부터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꿨던 그 꿈은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구나. 그 모든 것을 요셉은 삶의 과정 속에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 목표, 내 삶의 기준은 사람들이 나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내 삶의 핵심이구나 라는 것을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부터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노예 생활하면서 이미 삶을 비관했겠죠. 포기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데 대충 살지 뭐, 낙심했겠죠. 하지만 요셉은 그 종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삶을 포기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종으로 팔려다녀도 감옥에 갇혀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내가 종의 신분이 되었어도, 내가 죄수의 신분이 되었어도, 누명을 쓰고 억울한 상황이 되었어도 이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였기 때문에 내가 형들의 그런 계략으로 내가 팔려다닌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런 하나님을 이 요셉은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깨닫기 시작했죠. 그 정체성을 요셉이 오늘 그 말씀 중에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왔는지 마지막 순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20절에 나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정체성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나를 통해서 구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 형들은 비록 나쁜 생각을 가지고 나쁜 의도로 이 일들을 꾸몄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역전시켜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그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요셉이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은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축복의 통로라는 걸 깨달은 것이 총리가 되었을 때, 높은 자리에 이르렀을 때, 명예를 얻었을 때, 권력을 얻었을 때 그때서야 깨달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이미 처음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부터 나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인일 때도 종일 때도 감옥에서 죄수로 있을 때도 나는 축복의 통로이구나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끼쳤던 것입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디바드의 집도 흥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래서 최선을 다했기에 그 모든 살림살이를 자기가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살림살이를 자기가 도맡아 할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그것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축복의 통로. 그것은 내 신분이 어떠한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요셉보다 나빠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옥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노예입니까? 아닙니다. 우린 자유인입니다. 우린 그리고 죄수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보다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 가운데 끼쳐야 된다는 축복의 통로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있는 곳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저 내 입 하나 풀칠하려고 아둥바둥 아니면 그냥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그 은혜가 흘러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이며 이곳에 있는 이유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좌절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좌절 속에서 희망을 얻고 힘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습니다. 축복의 통로에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통로는요, 그 통로가 깨끗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흘러가도 통로가 더러우면 그 결과물은 더럽게 됩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가끔 물탱크를 청소를 해요. 그러면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물탱크 청소한다고. 그래서 꼭 끝에 한마디 하죠. 청소했기 때문에 물을 틀었을 때 녹물이 나올 수 있다. 깨끗한 물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용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관 속에 들어있던 그 녹슨 것들을 제거해야만 깨끗한 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로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해야 합니다. 그 깨끗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말씀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통로를 깨끗게 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 통로를 청소하는데 소독하는 데는 알코올이 최고야 라면서 혹시 우리 통로를 알코올로 청소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좀 돌려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 통로가 더럽기 때문에 벌레를 죽여야 한다고 벌레를 죽이는 데는 연기가 최고라고 혹시 우리의 통로를 연기로 청소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 통로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으로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통로가 깨끗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혈관도 그렇죠. 노폐물이 쌓이면 그 혈관이 터져버리면 그 영혼은 죽게 됩니다. 우리의 통로도 똑같습니다. 다른 세상의 더러운 걸로 가득 차서 그 통로가 막혀버리면 우리의 그 원래의 신분,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터져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그 정체성대로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이렇게 대보실까요? 눈은 안 감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좀 마무리를 특별하게 하고 싶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이야기해 주십시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로봇처럼 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나긋하게 내가 나에게 속삭인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느낌이 안 오시는가 보군요. 눈을 감아보시죠. 그리고 이렇게 가슴을 토닥토닥 하면서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나는 사랑의 통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내가 축복의 통로였다는 것을 아셨으면 이제 눈을 뜨시고 옆에 계신 분을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형제님은, 자매님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실 수 있다면 손도 꼭 잡아 주십시오.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면 형제님은, 자매님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 찬양 아시죠?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바라봐 주십시오.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번에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현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현수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현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연수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통로되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낮은 곳에 있든지 높은 곳에 있든지, 내가 더러운 곳에 있든지 깨끗한 곳에 있든지, 내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내가 또 군부대 안에 있든지 내가 학교 안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